예전에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데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며칠 지나면 또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사람이 확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육지로 돌아왔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요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의 현장 밖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3일 동안 다녀야지 온 성을 다닐 정도로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놀랍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왕에게까지 소리가 들려서 왕조차도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자신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반응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이런 반응은 정말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시리아의 그 악행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신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행을 이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많은 그런 악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뚝에 꽂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성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저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극도로 악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 아시리아 하면은 정말 악에 찌든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악독이 하나님의 심판에 상달했다, 다다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니느웨의 그 악함이 굉장히 컸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기뻐해야 되는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은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분을 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받았던 짧은 그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험한 바닷가에서도 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회개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누려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현장에서 방관자로 홀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은혜를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사는 것이 빠듯하고 힘들고 진로도 불투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킬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은혜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만 은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를 쳐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1부 때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나눔을 갖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산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를 한 번의 은혜로 끝내지 않고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동산 공동체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동산교회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에 임한 흘러나온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악을 대놓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기쁜 것인데 12만여 명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살려두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요나처럼 은혜의 현장 밖에서, 그 현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밖에서 방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크고 좋은 차도 있고 집에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샵에서 한 아이가 풍선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거 없는데. 나는 불쌍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풍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요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없다고 불평한다면, 그런데도 나는 은혜가 없다고 불평한다면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은혜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 정도는 누려야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나처럼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형입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탕자의 형이 화가 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낭비하고 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형과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그 형과 나눴습니다. 탕자였던 그 동생의 그 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많은 은혜를 이 형은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못마땅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는 내 기준에 맞을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맞출 때 비로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나 요나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나쁘고 좀 낫고가 아니라 우리나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은혜 밖에, 은혜의 현장 밖에 서서 혼자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세워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도, 나에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은혜 밖에 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나와 같은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당자의 형도 아버지의 은혜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의 군중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바꿔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결국 내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저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요나처럼 살지 않도록,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 얻지 못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